3강 아는 것 중심의 성경 묵상. 우리가 지난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핵심적인 요절 말씀이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4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이라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또 자기의 원하는 대로 또 각자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러나 너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오직 유일무이한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온전케 사는 길도 여기에 있고 우리가 갈 길을 교훈하고 또 때론 어긋났을 때 책망하고 또 다시 바르게 하고 계속 그 길을 가도록으로 교육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길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확고히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겠다, 읽어야겠다 할 때 우리가 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름하여 쉬운 성경 묵상법이고 아는 것 중심의 성경 묵상법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영어로도 적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있어 보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중요한 아는 것 중심의 성경 묵상이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려고 할 때 1번에 있는 것처럼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는 모르는 것 중심의 성경 묵상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모르는 것을 알겠다는 생각으로 읽어요. 읽다가 아는 거는 제쳐두고 모르는 것들을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계속 모르는 것들.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것 투성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모르는 것 중심의 성경 묵상을 하다 보면 결국 다 모르겠다. 성경은 너무 어렵다.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아는 것 중심의 성경 묵상을 해야 되는 이 관점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이 모르는 것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사단의 전략일 수 있어요. 성경은 어렵고 내가 읽어서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받거나 그냥 나는 누군가 가르쳐 주어야만 알 수 있다. 이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담장을 치고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책으로 만들려는 그래서 이 고대의 책을 21세기에 읽을 수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 읽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성경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성경은 읽으면 아는 것이 많다. 왜 그렇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다면 성경은 반드시 쉬워야 되고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쉽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면 분명히 아는 것이 많고 또 자세히 읽으면 읽는 만큼 아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는 게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문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문에 이제 경제면을 만약에 읽는다고 한다면 경제면을 읽으면 모르는 용어들이 많죠. 읽다 보면 어떤 기사는 경상수지가 적자고 뭐 GDP가 하락하고 GNP가 하락하고 뭐 무역 수지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GNP가 뭔지 GDP가 뭔지 경상수지가 뭔지 보통 사람이 모르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쭉 읽다 보면 뭐라는 겁니까? 네, 경제가 어렵구나. 그래서 아껴 써야겠구나. 적용까지 해요.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그 신문이 주는 이 메시지의 핵심 뭡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메시지도 받죠. 그리고 적용까지 하죠. 그래서
이번에 사는 것을 다음 달로 미뤄야겠다. 이 적용까지, 실천까지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지명, 용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읽으면 대부분은 알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완전히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5페이지에 우리 1번에 있는 것처럼 갈로 1번에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 전략, 이 성경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내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려운 용어들과 표현들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옛날에 번역된 성경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개역 개정을 대부분 읽으실 텐데 개역 성경에서 몇 가지 안 바뀌고 개역 개정이 됐어요. 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은 이 구한 말부터 초기 이 선교사들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란 말씀이 딩귀게 달아 이 훈민정음 이후에 이 성경이 대단히 그 오래된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가라사대 이런 표현까지 있었죠. 이르시니라. 오늘날 쓰지 않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쉽고 읽으면 이해된다는 건 단순히 개역 개정, 개역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다른 타번역본, 다른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쉬운 성경이나 또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하여 이게 고된 예배역으로 만들려고 했던 표준세 번역도 있고 또 한국 카톨릭이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21세기에 우리 영어를 또 잘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만 읽어도 아주 쉽게 이해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한글 번역본도 7, 8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렵다고 느껴질 때 그런 번역본들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돼요. 제가 이제 쉬는 시간 지나고 요즘은 성경 앱이 많고 또 인터넷에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읽다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그런 다른 번역본, 타 번역본들을 보시면 충분히 대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을 자꾸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읽고 이해됐는데 그 이해된 걸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해된 게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이해될 리가 없어. 성경은 아주 고상하고 아주 깊이 있는 성경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몇 번 읽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자꾸 아는 것들을 붙잡지 않고 자꾸 그걸 모르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해했다면 그게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들을 붙들고 묵상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 갈로 2번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자꾸 이 아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체험해서 아는 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이해한 건 머리로 아는 거에 불과하다. 지성적으로 아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걸 체험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고 막 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읽고 이해하도록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읽고 이해했다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더 믿고 너는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확신하고 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는 걸 붙잡고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거지 머리로 아는 거와 체험적으로 아는 게 따로 있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전인적이거든요. 그래서 읽고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묵상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많고 또 자세히 읽으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아는 게 많아지죠. 그래서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풍성하게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며 할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성경을 대했다면 제가 읽으면 더 빨리 아는 것이 많겠죠. 그것은 계속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처음에는 10%였다면 그 다음에는 20%, 30%. 또 성경 66권이 다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한 분 저자라면 우리가 성경을 여러 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아는 게 몇 개 없다고 실망하거나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걸 딱 붙들면 그 아는 것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 성경의 매개에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풍성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면 알수록 더 점점 많이 알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하여 아는 것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자.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에 갈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자세히 읽어서 알게 된 내용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5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묵상할 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다시 알면 이 아는 것을 기초하면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점점 알아지겠죠.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아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풍성해진 것들을 묵상하고 적용해 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알게 된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2, 3, 4로 정리해야 된다. 1, 2, 3, 4로 순차적으로 기록하여 정리하는. 그래서 이름을 붙여보는데요. 이것을 이름하여 체계적 정리입니다. 오늘 이 방법을 알려준다면 이 체계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있겠죠. 어떤 사람은 2개를 알고 어떤 사람은 3개를 알고 4개를 알 거예요. 개수는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는 걸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1개밖에 못 알아도 성경은 이 함께 해석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1개 알고 다른 사람은 2개 알고 3개 하죠. 그래서 사랑방이나 소그룹이나 그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자기가 성경을 읽고 알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오늘 2개를 알고 깨달았어 이렇게 나누고 어떤 사람은 난 3개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게 있죠. 그러면 상대를 통하여 내가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됐죠. 그럼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나는 비록 못 발견했는데 귀한 걸 발견해 줬으니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발견 못한 걸 또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록 나는 1개고 2개고 3개지만 함께 나누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5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풍성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책이고 해석 공동체에 주신 교회의 책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가면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함께 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성경을 묵상하는 것 같지만 그걸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나눌 때 우리가 함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걸 적어야 됩니다. 묵상과 아는 것은 적을 때 주어를 어떻게 하고 목적어와 보어와 동사를 뭘 선택할지 이렇게 정하는 그 과정이 묵상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적어가는 1, 2, 3, 4로 적어가는 것이 묵상이 깊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로 할 수 있지만 써보는 거죠. 그리고 뭐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볼 때 그게 딱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모르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것은 오늘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모르는 것은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넘어가는 은혜를 알려드립니다. 다 넘어가면 됩니다. 꼭 모르는 거 붙잡지 말고 아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몇 번 읽어서 모르는 거 괜찮아요. 모르는 거 두고 아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자꾸 일부 모르는 것을 가지고
붙잡으면서 성경 전체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오늘 본문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 하지 말고 보고 아는 걸 붙잡으면 돼요. 모르는 것을 자꾸 알고 싶어서 내가 이걸 꼭 알아야겠다. 1, 2, 3, 4, 5, 6, 7, 8, 9, 10절, 10절짜리 성경을 묵상하는데 읽다가 3절에서 막혀요. 3절은 도저히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밑에 4, 5, 6, 7절이 있는데도 계속 3절이 뭘까 이렇게 하면 성경이 어렵고 오늘 본문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 읽다 보면 9절에 가서 그 3절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넘어가요. 오늘 묵상에서 모르는 게 있었죠. 그 두고 아는 걸 놔두고 모르는 거 그냥 모르겠다 무릎에 해놓으면 내일 묵상하다 보면 그게 깨달아져요. 그 몰랐던 것 같은데 일주일 뒤에 또 몰랐던 것 같은데 다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다 연결되니까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그냥 두고 아는 걸 묵상해 가면 나중에 모르는 것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모르는 것에 집착하면서 성경이 어렵고 묵상 못하겠다. 설교 그냥 들어야겠다. 그러면서 묵상이 점점 멀어지지 말고 아는 것 중심. 또 오늘 해도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덮고 오늘은 아는 게 별로 없네.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내일 또 펴면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들을 아는 것들을 풍성하게 하면 할수록 점점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팁인데 어떻게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다 해결해 보겠다. 이 아는 것 중심의 성경 묵상. 우리가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뭐 초신자들은 다 모르겠죠. 구원, 구속, 속량 뭐 이런 단어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 성경 개론에 관한 것들, 기독교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듣거나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론서 같은 것들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맥 같은 거, 성경의 맥 같은 것들을 보면서 성경 전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알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나 이런 것들은 쉬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사야서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텐데 예언서 같은 것들 또 우리가 매일 성경 순서대로 하면 내일부터 이제 시편 들어가는데요. 시편, 시 같은 것들 우리가 국어 시간에도 시를 어려워했는데 또 성경도 시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이 장르, 성경에 기록된 장르 자체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장르를 묵상하는지를 배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예언서, 또 시편, 또 시편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건 또 따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성경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들이 모든 성경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가시면서 또 장르를 어떻게 장르별로 예언서나 시편 어떻게 묵상할 거를 또 배워가면 됩니다. 너무 좋은데 이 시로 된 성경들을 묵상할 때 너무 좋아요. 특별히 시편은 구약의 복음서라 불리고 모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했는데 또 함께 묵상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해석을 제대로 못한 본문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다 이해된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겠죠. 근데 꼭 2000년 동안 한 번도 다 정립되지 않은 그런 난해한 본문을 2021년 꼭 이때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나오듯이 너희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될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몰라도 됩니다. 꼭 내가 난해한 성경 구절을 내가 한번 해석해 보겠다 그러지 말고 그건 넘어가고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될 성경 본문이 너무 많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해 가는 것이죠. 직접 해봐야겠죠? 예. 우리 그래서 우리 6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자비롭고 은혜가 많아서 안 하셨을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우리 3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교재 6페이지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소리가 다 들리진 않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제가 한번 3분 5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자비롭지 않습니까? 시간을 많이 드리는데 한번 밑에 빈칸이나 옆에 우리 줄로 된 노트에 아는 걸 우리가 1번 해서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아는 걸 1번 적어보고 2번 적어보고 이렇게 한 문장씩 아는 것들을 나오는 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우리 3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처음에 읽는 거죠. 우리가 읽어가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쭉 읽어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읽다 보면 이 단락이 좀 끊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해서 주어가 끊어지면 뭐 이건 자유롭게 표시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이런 표현들이 특별히 접속사 이런 표현들이 눈에 가요. 곧은 뭡니까? 앞에 내용들을 다시 받아주는 거잖아요. 곧 창세전에 쭉 하고 그 다음에 6절 그 다음에 6절에 이는이라는 표현이죠. 성경에 이는 이런 표현은 오늘 안 쓰는 표현인데 대부분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 특별히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이나 이런 서신서에서 이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앞에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 앞에 얘기한 목적. 그래서 앞으로 그 이유와 목적을 내가 얘기하겠다.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히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대부분 이유와 목적을 얘기할 때 이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고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쉬운 성경이나 제가 쉬는 시간 지나고 알려드릴 텐데 이 표준 세번역이란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번역이라는 한글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구입해서 하셔도 되고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번역본들, 이름은 이제 타 번역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타 번역본들을 쓰시거나 뭐 영어 NIV나 ESV 같은 성경이나 요즘 또 많이들 보시는 메시지 성경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눈에 가죠. 이 찬송하리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니. 이런 표현들이 앞뒤로 반복되니까 하여튼 오늘 본문은 찬송이 그래도 중요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딱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은 찬송하는 거구나. 뭘 찬송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므로 곧은 이 신령한 복을 주신 걸 찬송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 바로 이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딱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3절을 한 문장으로 적었다면 비슷하게 적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샘플이니까 이렇게 한 문장을 적어보는 거예요. 찬송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찬송의 주체는 우리겠죠. 그리고 누구를 찬송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죠. 왜 찬송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지금 보이는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참 제가 자비롭고 은혜가 많아서 샘플을 7페이지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샘플이라는 거 여러분이 한 번에 7페이지처럼 정리해내면 제가 필요 없겠죠.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이 한 번에 못할 거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점점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만 알아도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기복주의가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우리가 주는 건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핵심이에요. 그 복이 뭐 세상적인 복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아이가 아프면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낫게 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분이 인생에 큰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해결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복일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겠죠. 천국.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게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고 눈 뜰 수만 있다면 그곳이 천국일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를 하신 목적은 바로 내가 온 것은 천국을 주는, 바로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복이에요. 복. 예수 믿었는데 점점 우울해진다거나 슬퍼하거나 불행해지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는 오는데 다른데 지금 뭐 절에 다니거나 다른데 막 시간 날 때 다닐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 점점 기쁘죠. 점점 복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놀랍게도 성경을 설명해줘. 곧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4절을 정리한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는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드신 게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냐면 창세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창세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세상 있기도 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복 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택한 거예요.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을 때, 까무러치게 좋을 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보고 길거리에 나가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안 믿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도 안 믿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는 뭐라고 대부분이 안 믿는데 나는 뭐라고 믿는가? 그 믿는 이유를 찾다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택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택하여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정말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또 5절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복의 핵심은 택해 놓고 이제 밑에 와서 종살이하면 뭐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종살이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택함의 그 신분, 특권이 뭐냐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분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대기업 총수가 이제 가석방 됐는데 그 날 때부터 총수 아들이고 날 때부터 후계자로 점 찍어서 후계자 수업을 평생 받다가
그렇게 물려받았어요. 그냥 거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받았잖아요. 뭐 그에 걸맞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그분이 아버지 노릇해 주는 것을 거저 택함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타가 났는데 거저입니다. 거저.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죠.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니까 공짜다. 공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 삼아주면 내가 한 게 조금이라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였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 이 공짜는 원래 세상 말로는 어떻습니까? 공짜는 세상에서는 질이 낮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공짜라 해서 받았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길거리에 이렇게 여름에 공짜라고 부채를 받는데 그 몇 번 붙이다 보면 부셔지고, 나눠주는 공짜 티슈, 물티슈로 얼굴 닦으면 막 이상한 거 날 수 있습니다. 이 공짜는 기본적으로 질이 나쁘고 별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밖에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베푸신 게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괜찮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쓰시면 괜찮아요. 근데 저같이 정말 아무것도 소용없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주면 너무 큰 은혜요.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이 문장으로 정리한 것을 지금 진전시키면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발견한 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미 비슷하게 적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적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래서 묵상은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 우리가 아는 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들어보셨겠지만 이 하가라는 뜻인데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묵상이 뼈다귀를 이 애완견에게 주면 얘가 그 뼈다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핥죠. 계속 핥으면서 오늘도 핥고 내일도 핥고 계속 핥고 그 뼈가 없어질 만큼 핥는데,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 그걸 막 즐거워하면서 킁킁거리면서 좋아하는 그 애완견처럼 우리가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생각의 힘, 생각하는 그 꼬리를 무는 생각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제가 자주 강의 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머리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를 주신 이유가 삥 꼽으라고 이렇게 주셨거나 축구할 때 헤딩하라고, 어떤 분은 이제 못 박을 때도 쓰고 막 그러시는데, 그 머리를 주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 머리를 주신 이유는 생각하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깨닫는 분이 있을 텐데 생각하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떤 뜻일까?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계속 묵상해 가면서 그것이 점점점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점점점 커져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진전된 묵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금방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에너지를 들여서 이렇게 깔끔하게 묵상을 했는데 늘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점점 이 묵상을 풍성히 해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신령한. 근데 신령하는 게 산신령을 생각하거나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영어 성경에 보면 딱 정확하게 spiritual, 이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쉽게 이해하면 성령의 복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복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이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이런 1장 3절처럼 삼위 하나님이 한 본문에 다 나오는 본문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이 본문이 하늘에 속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돈이 많고 로또가 당첨되고 이러면 와, 저 사람은 벼락 맞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돈벼락 맞아서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돈은 벼락 맞으면 안 되는데 돈을 이렇게 수고하여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거지 이게 벼락을 맞으면 안 돼요. 이 땅의 것들은 이게 복인지 안 복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하늘의 복은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전부입니다. 전부. 모든 복이죠. 더 주실 것이 없을 만큼 최고의 복이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것이 하늘에 속한 전부의 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4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전에 택하였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택하셔서 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고 그 택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 택해놓고 막 슬퍼하시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 구원해 놨더니 실수했다. 막 후회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는데 그 자녀의 핵심의 개념은 양자입니다. 양자. 양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양자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때 사랑 안에서 있다는 것. 그리고 거저 주시는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에 딱 새기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은혜가 뭘까? 성경의 은혜란 용어를 설명해 봐라. 은혜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원래 다 익숙한 것 같은데 사랑이 뭡니까? 구원이란 뭡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기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은 딱 정의를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딱 은혜라는 정의의 핵심이거든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딱 은혜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죠. 여기 세 가지로 정리되는 건데 자격이 없는 자라는 무자격. 그리고 거저 주신다는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라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 구원의 복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죠? 어떠한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하면 내가 구원하겠다. 그 조건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어렵죠. 그래서 이게 또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났을 때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anifestation of God's divine power. 제가 너무 좋아서 영어로 적었는데요. 그리고 뒤에도 붙인다면 신적 능력과 이 은혜,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은혜의 나타남이.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그게 영광이죠.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죠. 왜요? 죽은 자는 원래 못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과부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또 그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비로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 그게 영광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랍니다. 그럴 때 모르는 게 있죠. 뭐 창세전 언제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여정은 뭔가. 그거는 어렵죠. 이건 넘어가면 돼요. 창세전은 오래전이겠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겠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이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해할 기회가 있거나 또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목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우시면 돼요. 그러나 이걸 모른다 해서 성경이 어렵거나 묵상할 게 없지 않고 아는 게 너무 많고
묵상해 가는 것이 은혜죠. 어떻게 하실만 하겠습니까? 더 어려워지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쉬는 시간에 다음 본문을 한번 쉬면서 시험시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12절인데 우리 쉬시면서 한번 해보고 지금 17분인데요. 우리 27분에 같이 모여서 한번 다시 해보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성경 관련된 다른 번역본, 타 번역본을 볼 수 있도록 참고되는 성경들을 몇 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앱스토어나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제 거의 다 스마트폰을 쓰시니까요. 거기 보면 성경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 성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시기에 편한 것들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물고기를 드리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드리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성경 요거는 외국에서 만든 미국 교회에서 만든 성경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묵상하는 것들도 추천해주고 또 서로 연결도 해주고 다만 이제 한글 성경은 예전 개역 성경밖에 없다는 게 아쉽지만 영어 성경이 되게 잘 돼 있고 영어 성경은 뭐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아예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쓰시면 성경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아주 유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참고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기 편한 건 이제 규장에서 만든 거죠. 가피풀에서 만든 가피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다른 번역본들을 무료로 볼 수 있거나 뭐 작은 금액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깔끔하고 해서 이 가피풀 성경 아마 많이들 쓰실 텐데 그래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제 무료로 다 쓰겠다 하면 요 성경을 쓰시면 됩니다. 이 굿티비에서 만든 성경인데요. 여기 보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 같은 성경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읽다가 이 구절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딱 다번역 성경 찬송 이 앱을 열어서 그 구절이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고 또 세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또 영어 성경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드라마 바이블은 뭐 많이들 아시는 성경을 아주 역동적으로 읽어주니까 통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적극 추천하는 건데요. 아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썼다는 그 성경 앱에서 만든 그 교회에서 미디어 팀에서 만든 어린이 성경인데요. 보시면 밑에 이렇게 탐험하는 듯이 되어 있고 아주 다채롭게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까지는 아주 재미있게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에 이렇게 게임도 있고 해서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하려고 해서 말리는데 그래서 목사가 성경 보려는데 자꾸 말려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너무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인터넷으로 하실 분들은 그 holybible.org.kr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의 컴퓨터 선교에서 만든 이 홈페이지인데 성경에 관한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료로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공동 번역, 세 번역 뭐 우리가 쓰는 표현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쓰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교파를 바꿀 분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도록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본문들은 참고하시고 영어 NIV나 NASB나 이런 성경들을 보시면 쉽게 어려운 본문들을 쉽게
실상 성경이 어렵다기보다는 개정 성경 자체 번역이 약간 옛날 번역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번역본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아까 앱도 있었는데 이 가피아라는 이 성경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자체는 무료로 다 이렇게 쉬운 성경도 볼 수 있고 공동 번역, 현대인의 번역도 쉽게 번역되어 있죠. 세 번역까지.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읽겠다 이런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가피아입니다. 가피아. 아까 금방 보여줬던 이 규장에서 만든 건데요. 이 성경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는 성송공예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모든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인정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 인정해야만 우리가 공인된 성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면 역본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본 선택을 하시면 성경을 보실 수 있어요. 다양한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에 다양한 성경을 고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 보면 네, 웹사이트를 직접 들어보는 건 제가 다음에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공유한 이미지에 그 주소로 해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책갈피나 저장해 놓고 수시로 참고해서 보시면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아주 편안하고 쉽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 읽을 때,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자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이제 교재로 돌아가 볼까요? 네. 도움 되시는 분만 하시고 복잡한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해야겠다는 부담이 막 커지는 분들은 안 하시고 근데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있는 분들인 것 같아서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다른 성경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쉽게 성경이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우리 9페이지죠. 우리 교재 9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페이지에 보면 에베소 1장 7절부터 12절이죠.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여기도 이는이죠. 왜냐하면 이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다면 앞부분이 중요하겠죠. 이는 앞에가. 그래서 앞의 내용이 중요하고 이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쭉 읽다 보면 또 이는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 부분을 설명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성경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12절이 반복된다는 게 보이죠. 그 앞에 6절이랑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7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속량이 뭔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게 옛날 말로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의 다른 말은 비슷한 말은 구원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구원과 구속 번역된 말은 속량이고 그리고 대속 요 세 단어를 가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다면 구원은 말 그대로 구출의 의미가 있어요. 구출. 어떤 공경에서의 구출이죠. 그래서 어떤 큰 공경, 물에 빠진 사람을
밧줄을 던져서 살려내면 그 사람이 내 구원받았다. 예.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진받을 때 그걸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속은 뭡니까? 그 구원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전 노예 시장에 그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노예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되사와서 자연민으로 풀어주면 그 노예는 구속받은 거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한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뭡니까? 그 자신이라면 자신. 그 구출한 그 자신이라면 대속한 겁니다. 노인이 지하철 그 칸에서 철로에 떨어졌는데 한 청년이 그 노인을 구하고 자기가 대신 죽었을 때 그 청년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죠.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 대가를 그 구출한 자신이 건질 때 대속입니다. 그래서 대속이 가장 풍성한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담는 내용은 대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때 가장 정확한 의미는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구세주잖아요. 대속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속량일 때 그러면 그 대가는 뭡니까? 죄사함의 대가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어요. 그 대가가 뭐겠습니까? 피죠, 피. 예수님이 피라는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속량. 속량은 뭡니까? 이 죄라는 공경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경의 핵심이 죄. 죄로 인한 사망, 멸망, 심판 뭐 다 말할 수 있겠죠. 죄가 가져오는 모든 공경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했는데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는 이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 이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 비밀은 숨겨놨다기보다는 감추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까지, 아니 부활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단도 몰랐죠. 인류 역사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까?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고했고 기대했지만 그게 어떤 방식인지 몰랐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함으로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드디어 때가 찬 이 경륜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다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통일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3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어요. 이 기업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삼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은 그 기업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번역, 표준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금방 이해돼요. 이게 뭐냐면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딱 이 세 번역에 쓴 상속자라고 딱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번역을 보면 돼요. 우리 앞에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쉬운 성경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번역해 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면 약간 더 너무 포괄적이고 정확한 의미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이 모든 것을 우리도 받는.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해 본다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신 내용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를 속량 제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십자가의 하나님 뜻으로 알게 됐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니까 너도 나도 다 알 것 같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모르죠.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이 몰라요. 우리나라의 5분의 4가 모르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기업이 되었다는 것. 바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아는 내용이죠.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었죠. 이것들을 이렇게 다 적을 수 없을지라도 아는 만큼 적고 그것을 묵상해 가는 것이 쉬운 성경 묵상법입니다. 계십니까? 네, 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네,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한 2분 정도 그럴 수 있는데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한 번 이걸 다 하면 제가 필요 없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성경 연구하고 배워서 이제 한 건데 정말 이 20분 만에 이걸 한다는 거는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 되어진다는 거, 되어진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제 하나씩 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10페이지, 강의 한 10페이지에 우리 이제 4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번 이제 중요한 내용들 다 다뤘기 때문에 이 4강은 약간 더 진전된 내용입니다. 이 아는 것 중심의 성경 묵상 2번째인데요. 그 안다는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안다 했을 때 아는 건 내용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냐면 의미까지 아는 거야. 이제 하나 더죠. 여러분 이제 아는 걸 1, 2, 3, 4로 정리하자는 걸 계속 반복했는데 이제 그 아는 걸 의미까지 아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내용과 의미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용과 의미는 뭐냐? 내용이라는 건 성경 본문의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1, 2, 3, 4로 적었다면 그게 내용이에요. 의미는 뭡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려고 했던 알게 하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본문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신의미까지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묵상을 단지 내용을 아는 걸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많이 알아요. 20년 동안 신앙생활이 40년인데 제가 뭘 모르겠습니까? 그럼 아는 게 뭘 아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뭐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인데 12아들 이름은 다 몰라요. 하여튼 12는 알죠. 뭐 산소는 힘이 세다 이런 것도 알아요. 이걸 알죠. 그 내용을 알아요. 성경의 내용을 아는데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예, 여러분이 너무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 때 삼손 힘이 세다. 이거 묵상하면 막 힘이 납니까? 삼손 힘이 세지. 삼손 힘이 세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어. 그런 그게 우리에게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과 함께 12아들을 낳은 그 의미, 삼손이 힘이 셈으로 그 삶이 주는 의미,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그 갈로 2번에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한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걸 내용을 1, 2, 3, 4로 지금 정리했잖아요. 그게 그냥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이 서신서는 내용만 정리해도 그 의미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을 때 이야기로 된 성경은 쉽고 이 서신서가 어렵다는데 원래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서신서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이야기로 된 성경은
내용, 삼손이 힘이 세다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거든요. 근데 서신서는 그냥 내용만 잘 정리해도 그게 다 우리에게 메시지로 와요. 의미로 와요. 그러므로 서신서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로 금방 알지만 내용에서 의미를 추론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복음서나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어쩌면 성경 3분의 2가 이야기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스토리, 엘리야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아내의 판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추론해야 돼. 그러므로 추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뭡니까? 추론하는 건 대부분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알 때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의미를 생각할 때 그것들이 묵상이죠. 묵상. 여기서도 생각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갈로 3번에 보시다시피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성경을 읽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성경 본문의 사상, 이 아이디어, 이 영어로 아이디어 사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메시지라는 표현, 성경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의 목적은 이 바로 하나님의 뜻, 사상, 이 메시지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큐티 본문을 묵상했다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의미인 거죠. 의미. 그렇다면 이번에 내용에서 의미를 추론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갈로 1번에 성경 본문에서 어떤 사실이 진술되고 있다면 어떠한 권명과 명령을 한다면 그 내용과 의미가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게 딱 정리됐죠? 그러면 그것이 딱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고. 그러면 그걸로 묵상하면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다. 너는 원수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해야겠다. 이게 딱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미운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 직장 상사, 동료, 또 이웃 막 미운 마음이 들어요. 용서해야 될 거야, 안 돼야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까불지 마라. 이렇게 용서해야 되냐 안 되냐를 두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메시지를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메시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받은 메시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 하면 그 말대로 참말을 하면 됩니다. 거짓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권명과 명령은 대부분 서신서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하면 돼요. 이 갈로 2번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떠한 객관적인 내용이 일어난 사건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권면이나 명령이 없는 경우는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의미를 추론해야 돼요. 그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야기로 된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이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가 있죠. 오늘날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그 왜 하게 됐을까? 이렇게 자꾸 물으면 어려워져요. 했어요. 토끼와 거북이 했는데 이제 토끼는 빠르잖아요. 빨리 갔어요. 그리고 거북이는 느리니까 천천히 갔죠. 막 토끼가 가더니 뒤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여요. 자, 그래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해서 나무 밑에서 한숨 잤어요. 근데 길게 잤죠. 그리고 거북이는 느릿느릿하지만 왔고 이 토끼를 지나서 먼저 꼬린 지점에 다다를 때 토끼가 깼죠. 깜짝 놀라서 토끼가 쫓아갔지만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 이소부화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의미를 추론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의미를 추론합니까? 예, 예. 낮잠을 자면 안 된다. 이런 적용이 있겠죠. 예. 아, 남이 잘 때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적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뭐죠? 네, 느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게 끈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 마지막에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도 토끼처럼 교만하지 말고 느리더라도 거북이처럼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으십시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없더라도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자동적으로 추론이 돼서 의미를 딱 찾아가죠. 남 숨을 때 열심히 하면 됩니까? 깨워서 같이 가야죠. 이거는 지금 그 내용을 의도를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정확하게 의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도 대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 그 이야기로 된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찾도록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메시지를 찾아가서 한 문장 한 문장 적어가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네, 이렇게 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실제로 해봐야 합니다. 이게 몸으로 익히는 거라. 그래서 11페이지에 넘어가서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같이 읽으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1페이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화면을 같이 보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같이 한번 본문이니까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밑에 쉬운 성경도 있죠. 쉬운 성경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뭐 하라 하지 마라는 명령이 없죠. 그러나 이걸 읽으면서 우리 12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죠. 1번에 있는 것처럼 이 13절, 14절에는 어떤 명령이나 권면이 명백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파악하잖아요. 이게 성경 묵상의 목적이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 주어를 우리나 성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이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인쳐. 인자가 뭐냐면 도장입니다. 도장 인자거든요. 도장을 꼭 찍는 거야. 꼭 찍는 거야. 도장을 꼭 찍어서 확실하게 해주는 거.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걸 인쳐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는 건 도장과 같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인친 자는 결코 하나님이 실패함이 없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구원을 확신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복음을 읽을 때 우리 인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이 확실함을 믿고 의심하지 말자. 지금 더 확장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더 진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확실하다면 의심하는.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 흔들릴 때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이 개차반일 때, 죄송합니다. 이 개차반일 때 막 흔들리죠. 아, 이래서 구원 받겠나 싶을 때 구원은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가 있기도 행동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나를 구원하시고 그걸 믿어 인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가 확인하는 거죠. 정말 믿는다면,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게 해주신 거. 그랬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 은혜를 찬송하며 회복해 회개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나가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3번에 있는 것처럼 이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증. 이 보증은 여러분이 집 살 때 생각하면 되는데 보증하시죠? 보증금으로 10%를 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면 그 집이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근데 보증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했어요. 성령이 오시는 게 보증과 같습니다. 아직 내가 마지막 죽거나 주님이 재림해서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나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성령이 보증금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중도금을 치르실까요? 예, 성령은 중도금도 치르고 잔금까지 다 치르세요. 그분이 우리를 처음 구원했다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확실히 구원을 이끌 거야. 그것을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이 왕성이 이 속량이라는 표현에서 납니다. 여기서 속량은 구속이기도 한데 특별히 여기서는 몸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종적 아니면 완전한, 다른 번역본들을 한번 보시면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속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우리가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바뀌었을 때 그 최종적인 완성될 것들을 어떻게 믿냐? 성령의 보증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부활할 텐데 그것들을 지금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이제 담대하게 사단의 참소, 정말 네 같은 놈이 구원받았으면 나도 구원받겠다. 사단이 할 때 꺼져라 꺼져. 네 따위 것에 속지 않는다. 자꾸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할 때 자기의 구원이 흔들릴 때 자신의 구원의 확신함을 내 상태로 확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것을 믿게 하시고 보증으로 계셨다는 이 사실, 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습 한 가지만 더 하려는데 약간 10분 정도만 제가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약간 이 이야기로 된 성경을 한번 같이 봐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야기로 된 성경 너무 잘하는 성경이라 쭉 같이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죠. 잘하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아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마리아처럼 헌신하자 이렇게 정리하는 본문일 수 있고 그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정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같이 정리하면 좋겠어요. 6월절 엿새 전에 날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단에 이르시니 이 장소도 나와요.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이 베단이라는 장소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성경이 12장만 있는 게 아니라 11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장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 얘기하면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큐티의 맹점이 뭐냐면 큐티가 오늘 본문이 10절 정도 있는데 이 본문만 묵상하면 실제로 성경은 그 앞에 본문이 있고 뒤에 본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장은 2장으로 나가고 있고 3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성경은 이 한 번에 읽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 기록된 성경이 아시다시피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쭉 읽어야 이해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구분하니까 실상 앞부분을 이해해야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놓치게 되고 이 부분은 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뒤에 얘기를 알아야 이게 더 정확하게 왜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큐티를 할 때는 전날 본문을 알고 다음날 본문이 뭔지도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할 때 오늘 날짜면 어제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본문도 한번 먼저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더 쉽게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장은 반드시 최소한 1장과 3장. 그리고 예를 들어 오늘 성경이 어떠한 권이 들어간다면 창세기가 들어간다면 창세기를 한두 번 정도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해야 그 전체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11장을 읽고 12장을 읽기 때문에 11장에 나온 나사로가 살던 지역이라는 걸 할 때 딱 이해가 되겠죠. 그 예수님이 잔치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신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으니 향유 냄새 그지같다. 이게 대단히 특이한 행동이죠. 향유를 부었다는 거. 향유는 보통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데 부었다는 거. 그리고 머리털로 막 닦고. 여러분이 하면 이렇게 되게 환영받고 정말 소중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과하다,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되게 어색하고 과하죠. 그래서 이 3절이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사건에 대해 반응이 나오죠. 이 가룟 유다가 말을 하죠. 말하되 하면서 5절부터 뭡니까? 6절까지가 5절까지가 직접 화법이죠. 이 성경의 이 직접 화법은 일부러 따옴표를 두고 얘기한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냥 유다가 그 여인을 비난했더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가룟 유다의 말을 가져와서 성경에 딱 두었다는 건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 화법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 빨간 줄이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있죠. 빨간 글자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건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성경이. 그래서 뭐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한 것도 빨간색으로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화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말한 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로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6절은 뭡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에게 생각하며 도둑의 돈괴를 맞고 훔쳐갑니다. 이 도둑놈 심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둑놈 심보라는 거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지 않는 한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소설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죠. 이 가룟 유다의 마음까지를 읽어가지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강조하는 거죠, 강조. 그래서 이 4절의 행동에 대해서 3절의 행동에 대해서 이 4절부터 6절까지 이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의 반응 길게 나옵니다. 세전이나 하늘에서 가룟 반응.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의 성경이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아.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 그 다음에 등장하죠.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정리할 때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먼저는 뭘 알아야겠습니까?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 중심되는 내용. 이름하여 중심되는 사건이 뭐냐? 할 때 중심되는 내용을 먼저 그래서 이야기로 된 성경에 중심되는 내용을 찾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럴 때 중심되는 내용은 3절이었죠.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게 오늘 사건의 발단이고 이것 때문에 가룟 유다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 배단위에 일어났던 이 향유 부은 사건을 우리가 그럼 오늘 향유 부은 사건을 이해하고 그 내용만 딱 끝나면 어떻습니까? 나도 향유를 부어야겠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성경은
너도 마리아도 향유를 부었으니 너도 향유를 부어라고 말하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만으로 끝나지 말고 내용을 추론해. 내용의 의미를, 향유 부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으십니까? 네. 저도 이거 신대원 3학년 때 요한복음 공부할 때 처음 보고 너무 충격이 받아가지고 다시 신대원 1학년부터 해야 되나 싶을 만큼 되게 충격적인 본문이었어요. 이건 너무 뻔하게 이해했던 본문인데 너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페이지죠. 13페이지, 강의는 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줄친 부분 보시면 이 내러티브, 이야기죠. 이야기로 된, 내러티브로 된 성경을 묵상하는 원리에서 오늘 이제 기억할 것, 이야기로 된 성경은 중심 메시지, 우리가 알아야 된 이 중심되는 의미, 중심 사건에서 나옵니다. 중심 사건. 오늘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뭐냐? 핵심되는 주인공이 누구고 핵심되게 일어난 사건은 뭐냐? 그래서 what이죠, what? 이게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오늘은 향유 부은 게 가장 핵심이죠. 이 향유 부은 의미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마리아가 예수께 한 행위가 중심 사건이냐면 거기에서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찾아야겠죠. 1, 2절은 배경이었죠. 언제, 어디서, 누가 이게 있었어요. 언제, 유월절이었어요. 전에 어디서, 베다니에서, 누가, 예수님, 마리아, 그다음에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죠. 3절은 중심 사건이었죠. 그리고 4절에서 8절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4절에 6절은 제자들의 대표인 가룟 유다, 7절에 8절은 예수님의 반응. 당연히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해석인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을 결정합니다. 수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그 누구든지 그분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딱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이 본문을 어떻게 보냐 할 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반응해 주시죠. 마리아의 행동은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행동은 향유를 부는 이 행동은 장례를 치르는 거였어요. 수만 가지 해석할 수 있죠. 헌신이다. 사랑의 표시다. 너무 사랑해서 다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로 딱 얘기하죠. 마리아의 행동은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내용이 세 개의 절을 차지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내용을 보면 4절에서 6절의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과 다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낭비다, 낭비. 그렇게 300데나리온 되는 그걸 다 허비하냐, 낭비하냐, 막 뭐라 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 도움을 얼마나 많이 돕겠냐. 그럴 때 그거는 가룟유다의 속마음은 낭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속마음은 그걸 자기 걸로 삼으려는 마음이지만 하여튼 실제로는 낭비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것 중에 뭐가 더 가치온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너희가 다 도울 수 있지만 8절에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를 해본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3절에 나오는 행동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건데 이게 장례를 치르는 건데 근데 3절에 보면 이게 매우 값지고 비싸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계속 강조하죠. 뭐냐면 나드다, 나드. 이 나드라는 게
이건 여러분이 성경 옆에 보면 이렇게 설명된 성경도 있을 텐데 이게 인도에서 나는 향유예요. 그러니까 수입산이죠. 수입산. 아주 수입산이고 향유에 나는 한근, 양도 나오고 순전한 24K라는 거죠. 아주 순전한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비싼 것이다. 얼마나 비쌀까 모를까 봐 이 가룟 유다의 입을 빌어서 300데나리온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의 향유는 매우 비싸고 값진 거예요. 결국 이런 증거들을 결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1번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에 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에 대해 자신의 죽음과 연결하며 장례를 치른 거라 얘기했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 가득 차 있어요. 마리아가 부은 건 지극히 비싼 것이고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실상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항상 잊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중심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거라 했어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죠. 이 날짜를 굳이 표현한 것도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설명해 주죠.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들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까? 뭐랍니까? 가룟 유다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자 중에 하나를 예수를 잡아줄 가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고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나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 항상 있지 않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12장 9절의 이후에 보시면 12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본문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의 핵심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 죽음이 입성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장례다, 장례. 결국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들을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설명할 때 그 의미는 바로 향유를 부는 지극히 비싸고 순전한 나드 한 근과 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무게, 가치, 의미,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지금 이 향유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해 향유를 부었고 그 향유가 지극히 비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크기와 가치와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건 허비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를 위하여 사는 고 허비하는 것들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게 결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할 유일무이한 길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향유를 붓는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설사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것도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도와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구제와 사회 사업이 가치 있죠. 수많은 일들을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복음이 없으면 다 허비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초가치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이 없는 것이죠. 프라이리스니스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초가치죠, 초가치. 그랬을 때 왜 발에 부었는가, 머리털로 왜 발을 씻었는가, 이런 것들은 세부적이고, 오늘 본문의 전체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해할 수 없는 초가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기 직전에 이 사건을 여기에 요한이 배치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뭐 하면 바로 이렇게 되진 않지만, 그러므로 본문의 중심 사건을 드러내는 해석,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허투루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 중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이 중심 메시지를 더 부각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예전에 그 교육자들 밥 먹으러 갔는데 여자 전사님이 향수를 그 신발 신고 이러다가 가방을 엎지르면서 향수병을 깼어요. 근데 향수병을 깼는데 그 샤브샤브 집이었는데 그 향 냄새가 다 잡아먹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그 향기, 예수님의 죽음이 사방으로 막 퍼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이 세상은 헛되다 그러죠. 모두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좋은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직장 갔다 와서 쉬어야 되는데, 정말 이 시간에 이 줌으로 이거 하고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분 직장 동료가 보면 얼마나 어이없어 하겠습니까? 정말 이 허비다, 허비. 시간이 허비고 정력이 허비고 정말 뭐 하는 짓이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허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왜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고 합니까? 복음 때문에 오지도 가고 생명도 드립니까? 예,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초가치,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그 귀한 시간을 매일 쪼개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신 그것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를 위하여 자기의 전 소유를 파는 것, 예, 보화를 발견하면 다 됩니다. 보화를 안 발견했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할 때까지 성경을 열어서 보면 주를 위해 사는 것들은 전혀 무겁지 않을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들이 버거워질 때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성경을 열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한번 좀 시간 갖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십자가에 담긴 그 놀라운 가치, 그 고귀함, 그 보배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 거저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복들을 누리며 날마다 그것들을 누리고 맛보고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가능하신 분은 음속을 열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